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큰 숲을 거닐면서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생명수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때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에스겔,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핵심 성경 통독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대 뒤에 역사를 주관하는 실체는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조국이 망하고 또 그 망한 이후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역사의 강력한 주도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초대 강대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 예레미야가 봤을 때 역사의 실체적 주권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보여야 합니다만 예레미야, 에스겔의 눈앞에는 그 모든 것마저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즉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 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그 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자 혹은 정치가 혹은 훌륭한 제왕, 위대한 정복자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인류사를 공부한 학자는 설탕이 역사의 사실은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설탕의 세계사 이런 책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가 역사의 주관자였다. 어떤 사람은 소금이 역사의 주관자였다. 그래서 설탕의 세계사, 커피의 세계사, 소금의 세계사 이런 책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을 때는 과학자, 스마트폰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철학가, 종교 사상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마치 제국, 강력한 강대국에 의해서 역사가 격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역사를 움직이고 변혁시키고 개혁시키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에서 집단 포로 수용 시설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집단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구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인류를 주관한다. 먼저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예레미야는 1장에서 소명을 받고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과 25장은 이제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26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가 당한 순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은 이방 국가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 52장은 예레미야의 에필로그로서 후기로서 이제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더라도 다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난해하다라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저에게도 예레미야서는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보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또 한 인간으로서의 예레미야, 사실은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신학 공부를 오래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예레미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레미야를 이해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수년 전 저는 CTS라고 하는 기독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CTS 방송국에서 이제 송출하는 예레미야, 이 영화를 제가 우연히 TV에서 보게 되었는데 아주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멀리 느껴졌던 예레미야가 인간으로서 저에게 매우 가깝고 친밀하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성경을 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처럼 조국이 패망하는 경험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공을 받는 그런 가슴 아픈 체험을 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또 사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하는 이 예레미야 성경 영화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저의 마음과 공감대를 이루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감동과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느꼈던 이런 현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마치 그 성경 속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 인물이 내가 되고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내가 체험하는 사건처럼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바빌론 그발 강가, 갈대아 그발 강가, 집단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에스겔의 심정, 그러면서 떠나온 고향 땅, 조국을 그리워하는 에스겔의 심정이 내 마음이 됩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제 예수님을 모른 척 외면하는 베드로가 내가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가 내가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내가 되고, 이런 모든 체험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통독에 매진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성경 통독에 끝까지 이제 임하셔서 이 성경 통독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가장 멀게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됐고 또 가장 가깝게는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된 책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과 연관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 이제 3분의 2를 지나서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끝까지 우리가 마라톤 이제 목표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성경 통독에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성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비유와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뜬금없이 비유가 나옵니다. 갑자기 살구나무가 나오고 갑자기 썩은 뱃띠가 나오고 끓는 가마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신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환상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이해서 설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는 기원전 6세기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 격동의 세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요 단어, 요 낱말은 사실 예레미야가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39권을 통틀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비를 이제 신약에서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의 시초가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기출문제의 문제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비를 신약의 예수님, 바울, 히브리서에서 말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새 언약의 출발점,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또 시대 상황과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이 아주 초반부터 예레미야서 1장부터 아주 잘 기록된 성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살구나무 비유, 또 이제 끓는 가마 비유, 썩은 뱃띠 비유, 포도주 가득 찬 병, 토기장이 비유, 병을 깨트리는 비유, 무화과 두 강줄이 줄과 멍에 돌을 바로의 집 어귀에 진흙으로 감추는 것들, 또 책을 돌에 메어 강에 던지는 얘기들, 이런 모든 비유들이 나름의 이제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갑자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예레미야가 하고 갑자기 이 전후 맥락과 상관이 없는 비유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유다 민족에 대한 회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상징과 비유의 언행으로 설명한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레미야의 특징은 기원전 이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까지의 이 격동의 세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대국을 이루었던 애굽의 나라들은 이제 힘이 쇠퇴하고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등장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이 되어 제국을 형성하여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해 이제 세계 질서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의 힘겨루기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작고 힘없는 약소 국가인 남유다, 이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전무후무 사용한 선지자입니다. 문제로 나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쓴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단어이고, 이것을 이제 신약의 예수님, 바울, 히브리서 등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비 구조로, 또 언약이 이제 새 언약과 함께 포함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말의 출처, 기원은 바로 예레미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 됐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 새 언약의 백성 됐다라고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소명의 그 순간에 내가 소명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하나 알려주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슬프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6절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 두는 이런 경험을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예레미야 입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책의 1장 서론부터 그 시대 상황과 선지자의 소명이 또 사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있었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기록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요시야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부터 유다의 왕 스드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시대 상황, 또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것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역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쇠기둥과 노성벽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들에게 쇠기둥과 노성벽처럼 보이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소명, 시대 상황,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들이 1장에서부터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과도 같은 강대국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데에 그 강대국들이 쓰임을 받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 뒤에 이
인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또 예레미야서를 재미있게 통독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선지 사역의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참 많은 비유와 상징을 또 사용을 합니다. 새 언약 또는 파괴되는 어떤 성전, 토기장이 아나돗의 땅을 사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나돗 땅의 조카 하나멜의 밭을 구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밭을 구입하냐면 이제 유다 땅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이제 바람 앞에 부는 촛불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밭을 삼으로 인해서 이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 땅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이제 적군에 의해서 파괴당하고 그 땅을 지금 매매하고 구입하는 것은 무가치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밭을 사라라고 한 것은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제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노역의 세월이 끝나고 남유다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해방될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같은 선지자이지만 에스겔과는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에스겔 1장부터 보면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놓고 볼 때마다 이게 신학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도대체 하늘이 열린다는 이 신비 체험을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 이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신비 체험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왕 시대 때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4명의 왕 중에 하나인 여호야긴 왕 시대 때 포로로 된 지 5년째 되는 때, 여기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그래서 이 갈대아 땅은 지금 오늘날의 이제 이라크 땅을 말하고 이란 그발 강가는 이제 오늘날 이란 땅을 말하는데, 이 거대한 집단 포로 수용소에서 3절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했다. 이 두 선지자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역시 제사장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동시대의 선지자, 약간의 서로 차이가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좀 차이점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와 또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성벽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 전후 갈대아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노래를 잘하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노래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노래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왕은 이제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이후에, 이 포로 생활한 지 5년 이후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때의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시드기야까지,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나오고, 이 여호야긴 왕 때 포로를 사로잡혀간 5년째 해에 이제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의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힐기야의 아들 아나도 땅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즉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제 레위 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특징은 이제 새 언약,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여러 비유와 상징이 많이 나오고,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약 한 10대 후반, 약 18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40년 동안, 대략 40여 년 동안, 그래서 60대에 이제 사망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는 60대에 순교했을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0대 초반, 약 한 25살 전으로 부름을 받아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상과 환상의 계시를 보았고, 에스겔도 이상과 환상의 계시를 보았는데, 이상과 환상의 이 영어로 비전이란 말은 동일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존.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마라, 마루트 엘로힘, 하나님의 계시, 마루트 엘로힘, 마라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하존이라는 비전, 계시, 이상의 단어가 다른 여타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이제 에스겔이 말하는 비전, 마라라는 이 단어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에스겔이 사용하는 고유 단어인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는 또 특이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이제 개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핵심 관점에서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이제 천사들의 환상과 함께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4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25장에서 32장은 열방 여러 여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33장에서 39장은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이제 유명한 에스겔의 예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그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나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 갔을 때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스겔에 있는 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성서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의 선지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적은 책을 펴놓고,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펴놓고 이것을 에스겔에게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선지자의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등장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역할을 파수꾼, 이 책임감을 가진 파수꾼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3장에 보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 또 노래를 잘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체험을 또 하는 선지자이고, 또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10장과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계신 곳을 보고 또 천사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의 신체는, 그의 육체는 갈대아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벌이는 온갖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 온갖 점술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와도 같은 이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그 생명수 나무를 살리는 그 생명의 강물 속으로 에스겔이 잠기게 되는 것을 체험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또 에스겔은 이제 변질된 선지자들을 비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구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들은, 보통의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규명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참 선지자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또 에스겔은 또 유명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와 같은 특징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외에도 각 선지자들마다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결혼을 하였는데 이 무명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제 첫째 아들은 스알 여숲, 둘째 아들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제 남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할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라가 패망할 것이니 남유다가 침공을 당해 망할 것이니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초상집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도 땅에 있는 사촌의 땅은 사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말 못하게 되는 이런 선지자였고, 또 나중에 보면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고 곡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만의 각양의 특징이 있음을 또 참고하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에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용서에 관련된 시리즈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1992년과 1994년 발칸반도 사이에 발발한 내전, 즉 슬로베니아 사람이 크로아티아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내전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을 안고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신학자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 안에서 슬로베니아 사람이나 크로아티아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 교도인데, 갑자기 과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같은 종교, 같은 하나님, 같은 사실
인류학적으로도 보면 거의 조상이 같은데 슬로베니아 사람이 갑자기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슬라브 볼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슬로베니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이 크로아티아인 나도 어떻게 슬로베니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심각한 고민을 품고 쓴 책이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배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 즉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미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배제이고,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포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포용해야 된다.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슬로베니아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접목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당시에 그 당시 남유다를 침공하고 전 세계에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실질적인 주관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각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도에 지나치게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남유다를 도에 지나치도록 압제하고 도에 지나치도록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제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국가들이 힘을 얻게 되면 배제의 노선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애굽 땅, 그들은 모두 다 이제 힘없는 나라, 힘없는 민족을 배제시키며 자기들이 강대국의 이 힘과 권세를 누리려고만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제국을 떠받치는 최하위 계층으로 히브리 민족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보면은 이런 수많은 배제 제국들은 등장했지만, 그러나 불꽃이 사라지듯이 모두 다 역사 속에서 그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야에 보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성경에 있는 페르시아, 이집트 모든 나라들은 다 이 강대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그 주체자는 제국과 제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금의 여러 나라들이 권세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 이런 배제의 국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종국의 하나님은 이 배제의 나라는 심판하시며 포용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제와 포용의 원칙을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배제의 제국에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수많은 권세를 휘두르며 겉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의 방향성은 배제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배제의 국가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자신들의 조국 남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자신들의 성경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포용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공평과 정의로움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글로 남겼습니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그 중에서 응답한 소수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배제의 길보다는 포용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라는 한 개인에게 적응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성서를 읽으면서 온 세상, 온 민족, 또 가정, 한 개인, 교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힘을 통해 배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사람, 이 사랑의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제의 제국 바벨론의 길을 버리고 포용의 나라, 사랑과 정의로움의 나라, 즉 공평과 정의로움, 사랑과 거룩, 공평과 의로움을 기초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또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이 포용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1강 핵심 성경 통독 11번째 11강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무엇을 맺으리라. 두 글자입니다. 새 무엇을 맺으리라. 두 글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읽으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제보다는 포용하며 미움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우리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